저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청년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과 올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2018년은 제게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마치 한 줄기 빛도 없는 깜깜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조각배 같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등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등대를 따라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면접까지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매주 똑같은 설교도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고등부와 새신자팀을 섬기고 있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승봉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기쁜지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와 달리 저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오빠는 제게 녹음된 설교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의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왜 말씀이 다르다고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설교는 산의 진미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설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녹음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수요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게 하셨고 이미 제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 궁금한 점은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고구마를 먹었다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서는 시원한 동치미나 사이다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해소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옮겨야 하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옮기는 것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셔서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결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맡고 있는 직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에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심한 후부터는 승봉 오빠와 함께 양육반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양육반을 제안하셨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취업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제안하셨습니다. 마치 제 상황을 알고 계시지 못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제안하셨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양육반이 내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제안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고 기도를 40분씩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반 교재에 적혀있는 성경 말씀 구절도 매일 찾아서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숙제여서 했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하시고 제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5분도 못하던 제가 40분, 1시간씩 거뜬히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성경 말씀을 적을 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업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양육반만 하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교회 청소도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양육밥만 하고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양육밥만 하면 회복되어서 늘 청소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면서도 회복되게 하시고 청소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세심하게 다뤄가셨습니다. 저는 매일 은혜를 받았고 제 입에서는 행복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저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취직 못해도 그냥 노숙자로 살아도 예수님만 있으면 난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제 평생의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15년 넘게 다니면서도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빈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찬양 가사가 제 마음과 같지 않으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흔히 요새 말하는 썸을 탔다면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정말 많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기쁨,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삶이 허무하고 힘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